수냄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냄 여인 아십니까? 제가 고향에 동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머니 한 분을 부를 때에 청주댁 그렇게 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청주댁 어디 갔어요? 청주댁 여기 음식 좀 주세요. 청주댁. 왜 청주댁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살아서? 청주에 살아서. 그분은 청주에서 왔기 때문에 다 그분을 청주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왜 수냄 여인이라고 부를까요? 어디에 살았으니까?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수냄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이 이 수냄 여인을 참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여인이 바로 수냄 여인입니다. 수냄에 사는 이 여인이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4장 말씀에는 이 수냄 여인을 뭐라고 불렀는지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근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이 말씀 앞에 4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8절에서는 이 수냄 여인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는지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존중했던 여인이 무슨 여인이라고요?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근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거기에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수냄 여인이 외모가 출중해서 귀한 것이 아니고 부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수냄 여인은 성품이 아름다워서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냄 여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귀한 분으로 존중을 받게 되었는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수냄에 이를 때마다 음식을 접대했던 것은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수냄 여인이 누구를 알아본 겁니까? 엘리사를 알아보았는데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았다는 거죠.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안목을 보고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을 저희들이
개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는데,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쉬운 성경은 말 그대로 성경이 쉽습니다. 자, 우리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장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거는 개역 개정판의 말씀이고, 쉬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쉽죠, 여러분? 우리 집 앞에 다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하다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면 그가 바로 엘리사가 거룩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선지자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누가 알아본 겁니까? 수넴 여인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았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 수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존중이 빛이 나는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가치를 알고 인정했습니다. 우린 사람이 확 지나가면은 한 사람 지나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지나갔네,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안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안목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런 안목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수넴 여인은 알아챘다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참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를 만날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면 참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안목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달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다면 그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바로 세상 눈으로 볼 때 별로 별것이 아닌 그런 엘리사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을 때, 원래 엘리사는 그렇게 외모가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볼 만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저 같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 엘리사는 눈에 띄질 않아요. 지나가도 그냥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 한번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게 문제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데 오직 수넴 여인만 이 엘리사를 집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모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외모나 내모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탁월한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정말,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 한 사람이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을 지나갈 때마다 한번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눈여겨보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탁월한 전략을 쓰면서 나라를 지켜온 인물이 이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탁월하게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봤다는 겁니까? 수넴 여인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나아만 장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나병 한센 시병이 생각나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을 때 사실 문둥병 고치려고 온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 아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빙자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이 사람을 빙자해서 나아만 장군이 쳐들어올까봐 옷을 찢으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왜 옷을 찢습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거, 선지자가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왕이 든든해진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보통 인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였고 나라를 지키는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실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몇 번 쳐들어오려고 치려고 그렇게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작전을 세울 때마다 그 작전이 이상하게 그 적군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알고 방비를 하는 바람에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적군이 알았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요즘 기업도 난립니다. 왜 난리냐?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저쪽에서 다 알고 미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이 비밀을 유출한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이 내부에는 비밀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 계획을 세워놓으면 거기 다 세가지고 항상 저쪽에서 방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아람이 은밀한 계획을 생겼던 전쟁 기밀이 누출될 때마다 이 도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기밀을 유출하는 거야? 하고 늘 고민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아람 왕의 병사가 전쟁 기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영감으로 아람 군대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임금님, 이번에 저 아람이 곧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비하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다 누가 알려줬다는 겁니까? 엘리사가. 누가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엘리사는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감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을 누가 알아본 거예요? 수넴 여인이 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수넴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우리 신광두레 교회 권사님이 알아봤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 집사님이 그분을 알아봤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자, 오늘 열왕기하 6장 12절을 보시면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람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람 왕이 침실에서 쏘곤쏘곤 얘기한 것도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엘리사가 다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침실에서 쏘곤 얘기한 거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밀어주시고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을 밀어주고 이끌고 안아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나 마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니고, 전쟁을 하더라도 뭐 이거는 백전백패할 정도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만약 이스라엘이 병거나 뭐 무기나 이런 게 많다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다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삶을 보면 하다 안 되니까 여기 오는 거지, 아마 해볼 때까지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막 내가 할 때 있으면 내가 다 하지, 의지 안 하죠. 하다 안 되면 야,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나 마병과 같다 했죠. 아람의 수많은 병거와 마병이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보통 사람입니까? 엘리사 곁에는 하늘에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습니다. 한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은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능가했을 정도로 이 엘리사의 능력은 대단했던 겁니다. 그 능력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오늘 열왕기하 본문 말씀 이후에 6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뒤에 불말과 불병거와 천사들이 가득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영적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신광교회 것입니다. 또 우리 거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뭐라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뭘 염려합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문제는 거지. 보지 못하니까,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 안목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때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지키고 있는 이 엘리사, 이 능력을 누가 알아본 겁니까? 바로 수넴 여인이 알아본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엘리사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얼마나 이 엘리사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스라엘 왕이 누구에게 저런 얘기를 한 겁니까?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우리 다 무너져도 이 엘리사만 있으면 우리는 안 무너진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왕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바로 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누가 알아보았다고요? 수넴 여인.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님들이 다 이 수넴 여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 눈이 떠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를 존중했습니다.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왜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잠시 수넴에 이를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딴 집에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에도 갈 수 있는데 왜 수넴 지역만 오면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이 엘리사가 들어왔을까? 그것은 이 수넴 여인만이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알고 극진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넴에 오면 어디밖에 갈 데가 없을까요? 아니 또 어디 가고 싶을까요?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오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 동두천에 왔는데 어디 가볼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권사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분을 늘 알아봐주고 늘 존중해주니까 동두천에 올 때마다 어디로 가요? 그분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알아봐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자신의 쉴 자리를 보다듬어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4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렀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근하여 무엇을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기가 음식점도 아닌데
여러분, 음식점도 아닌데 수넴에 이럴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9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누가 알아본 겁니까? 수넴 여인이 알아보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음식 때문일까요, 여러분? 음식 때문은 아닙니다. 음식은 다른 곳에 가서도 먹을 수 있죠. 음식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늘 그곳을 찾게 되는 이유는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을 통하여 자기가 존중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갔고 또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존중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또 소중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깍듯하게 저를 대접해 줬다면 제가 다음에 또 그곳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목사님 왔어요,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제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싫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얼마나 힘드세요. 오셨으니까 뭐 좀 따뜻하게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제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 같아요. 이런 소리 듣는 곳에 가고 싶을까요? 목사님 뭐 힘들지요. 그래도 참아야죠. 뭐 목사님인데 뭐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 가고 싶을까요? 제가 예를 든 것이 또 이걸 가지고 뭘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또 배고프고 그럴 때에 수넴에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그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알아보고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수넴에 올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오늘 4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리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음식 먹는 대접받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뭘까지요? 방까지 그것도 수넴 여인 남편과 같이 부부가 쌍으로 그렇게 엘리사를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렇게 알아봐주고 그렇게 해주니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가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수넴 여인 집 아니겠냐고, 여러분요. 사실은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의 개인적인 대접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고 지키고 보존해주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런 분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가 잘 대접하고 알아봐주고 존중하면 그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엘리사와 같이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홀로 지키고 붙들고 있는 이런 선지자가, 이런 영적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우리 한국에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고 존중해주고 대접하고 같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이 수넴 여인이 아무리 대접한다 하더라도 엘리사가 없는 한 소용이 없고, 또 엘리사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운 인물로 쓰임받고 싶어도 그를 존중해주고 그의 체력을 뒷받침해주고 안식할 곳이 있게 해주고 이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이 두레 교회, 신광두레 교회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책임질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알아보고 대접하고 존중하고 그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